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화재의 책임을 교회에게 전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큰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대교회가 언제나 어려웠지만 특별히 이 주후 64년, 65년 이후로 더 큰 핍박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들에게 우리는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어느 시대나 고난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을 터인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귀한 것은 초대교회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론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큰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들이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 큰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하고 반드시 고난은 이기는 고난이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크게 소리내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 염려를 맡길 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우리를 돌보아 줄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당하면 우선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피하죠. 그래서 시간을 늦춘다든지, 그래서 당장 그 문제를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그걸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두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손만 떼면 또 태양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혹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고난이나 또 문제를 당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애써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는 미루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또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가 돌보시리라. 주님은 우리들의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이 염려를 맡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기억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아무도 모르는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소를 앞세워 쟁기를 깔아서 땅을 엎습니다. 그럴 때 2마리 소가 쟁기를 끕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얘기는 뭐죠? 2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한 멍에는 주님이 메고 그 나머지 멍에는 우리가 메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혼자 가면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은총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어 지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반드시 돌보실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몸의 안전의 문제나 혹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어떤 재난의 문제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보는 관점과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때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때요, 우리가 믿음을 잃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고난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 마실 것이 없다는 거, 어떤 재난이 왔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고난을 극복하는 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사람들은 골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때를 틈타서 마귀는 소리 소문 없이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에 골몰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찾아야 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반드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고난의 때는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환난이 옵니다. 거센 핍박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평균적인 믿음,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어야만이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굳건한 믿음이 뭐냐? 우리 주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근사한 집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저 평소에 겉모양만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굳건한 믿음, 기초가 튼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 시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한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다 행하지요. 나름대로도 행하잖아요. 그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다 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 돌아볼 때, 진단해 볼 때 과연 내 믿음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의 번역에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른 번역을 찾아보다가 표준 세번역을 통하여 좀 더 합당하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동일한 퀴즈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믿음이 굳건한 신앙은 뭐냐?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빼거나 없는 말씀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많은 변질과 변형과 변조들이 생깁니다. 다름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 이 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굳건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지킬 때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길 축원하고, 굳건한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되 내 소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자. 말씀 그대로 따르자. 말씀을 더하지도 말자, 말씀을 빼지도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주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 주님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찾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하시겠어요?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 고난입니다. 한때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한때의 고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일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소망합시다. 비가 온 뒤에도 땅은 굳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더 견고해질 것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소망합시다. 이 고난 이유를 소망합시다. 이 고난을 잘 견딘 이후에 영광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불같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사람의 일로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소망합시다.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단련하셔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잘 이기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고난의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길,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근신하고 깨어있자.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자. 그래야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고난이 지나고 가면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영광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여정 위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